나의 수지 전염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나를 향. 네, 안녕하십니까. 신중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신중희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85강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부활의 문은 열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최근에 아픔의 그런 역사들 또 그런 참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세월호의 아픔, 태원 참사의 아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아픔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아픔으로 남아있을 텐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더욱더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트랙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트랙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되고 또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좁은 길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인생길을 살다가 이런 안타까움의 죽음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고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문이 어떻게 닫혔고 그 무덤문이 어떻게 이제 생겼는가를 잘 알고 있는 이 여인들 안식일 전에 이것을 보았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사흘째 되는 날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문을 열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큰 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겠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총독 이 총독의 로마 인장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봉했던 그 무덤을 누가 굴려주겠나.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그날 새벽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어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은 홀로 피눈물을 흘리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며 바로 우리에겐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문을 우리 예수님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영향력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즉 중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과거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하늘나라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가 뭡니까? 바로 영적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남자 아닙니까? 부활된 자로 왕의 통치를 받고 영적 부활이 있는 자,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부활된 저희들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담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사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재 낙원에서 이 현재형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부활의 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지금 성도라면은 현재 낙원에서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말씀처럼 지금 영혼이 천국에서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육신은 죽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 낙원에 있는 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당이죠. 천당에 계시는 그 영혼이 계시는 그곳에서 바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낙원에서, 천당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그것이 정확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정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오시는 그날까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을 낙원에서, 천당에서 임시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부활된 자라면, 즉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면, 바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무덤에서 육신이 살아나고 천당에 가 있던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는 한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꽃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12절 15절에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서, 잠시 불신자도 부활하지만은 바로 이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세기의 그 현장의 부활의 환경, 그 환경의 부활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에바다를 가져온 환경의 부활 말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경험한 거죠. 돌문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도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도 열어버렸습니다. 죄의 각본에 매이지 않고 열어주셨습니다.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제한을 결코 허용치 않으신 것이 바로 1세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돌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닫혀있고,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바로 에바다의 역사, 돌문이 열리는 역사, 부활의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바로 삶 속에서 부활의 문은 열립니다. 부활의 역사는 내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문제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바로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문제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명의 문을 또한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무덤에 우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인들이 매달리고 얼싸 앉도록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천사를 동원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거의 한 10번 정도로 그렇게 부활을 드러내심으로 그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바로 사명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왕의 이야기, 마가복음 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왕의 이야기는 죄인들을 살리고 고쳐주시는 사역으로 시작하셨다가 그 왕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왕의 자리에
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림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활, 영혼의 부활, 육신의 부활 잊지 마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문을 통해서 환경의 부활, 이 사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그런 영향력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의 한 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에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